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못한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갑자기 두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요, 자신보다 젊고 아리따운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성숙미가 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남성은요, 이 두 사람을 만나면서 저 두 사람 모두를 다 만나고 싶구나, 절대 이 두 사람 모두를 포기하지 않냐고 충분히 만나고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인은요, 이 나이 많은 남성을 만날 때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자신의 무릎 베개를 베고 베개하고서는 흰머리를 늘 뽑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늘 청결하고 검은 머리로 젊은 남성이게끔 보이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여성은요, 자신보다 나이가 아주 젊은 남성을 만나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생각하기를 내가 당신의 머리 흰머리를 다 뽑아주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바꾸어서 검은 머리를 하나씩 뽑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중년 남성의 머리가 그만 대머리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여인이 나는 대머리가 된 남자는 싫다며 이 두 사람 모두가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요, 등장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 또한 다곤 신을 섬기려면 다곤 신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전에 다곤 신상도 놔두고 무엇도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놓아두었습니다. 결국 이 중년 남성과 같이 두 여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이 블레셋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도 심판을 받았으며 다곤 신에게도 긍휼함을 얻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진정한 신앙은 언약궤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 화려하게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함께 우리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여러분, 블레셋은 총 이 5개의 연합 국가 체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5개의 중요한 지역 중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블레셋의 주된 신이었던 이 다곤을 섬기는 가장 큰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곤 신의 기원을 살펴보니까요, 이 다곤이라고 하는 글자는 곡물 그리고 물고기라고 하는 의미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곡물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풍요로움의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주된 신이었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알 신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이 가나안의 오래된 전통이 깊은 종교의 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을 일삼는 이 당시 풍습을 살펴보면요, 전쟁의 승리자들은 이 피정복자들이 섬기는 신상을 자신이 섬기는 신전에 가지고 와서 그곳에 둠으로 자신의 신들이 얼마나 절대적인 신들인지 그 과시욕을 품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또한 이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신전, 그 중에서도 아스돗에 있는 가장 큰 다곤의 신전, 다곤 신상 옆에 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곤 신이
너희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을 과시할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을 넘보거나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더 큰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음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다곤 신이 오히려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곤 신상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다곤 신상의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닿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다곤 신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엎드려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희가 믿는 이 다곤 신은 우상일 뿐이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강력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이 다곤 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다곤 신상은 또다시 엎드러질 뿐더러 머리도 잘리게 되고 두 손목 또한 끊어지게 되며 몸뚱이만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신전 자체를 더 신성시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이 일 후에는 그 문지방을 절대 밟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는 것이 영혼이나 신의 머리를 밟는 것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이고 그들이 가장 신성시 여겼던 성전 신전 안에 다곤 신상이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바로 이곳에 문지방을 밟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오히려 이 신전을 더 신성시 여기며 문지방을 밟지 않고 뛰어넘어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블레셋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이 신전을 더 신성시 여기는 큰 우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4장을 보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아벡에서 두 번의 전투를 행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전쟁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며 패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결론이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맺고 실로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요,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두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것이라며 아주 의기양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이 언약궤 그 자체를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언약궤를 신성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언약궤 중심의 신앙, 보기에 화려하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많이 값 있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과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요, 나의 명예나 직분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거룩함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리 멀리 나아갔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이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는요, 오히려 다곤의 신전을 더 중요시 여기며 신성시 여겼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종기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오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6번 사용되었으나 오늘 이 법궤 이야기에서만 5번이 사용될 정도로 이 본문에 집중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본문의 이 종기는 아마 페스트병의 일종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페스트라고 하는 병은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등등의 임파선이 부어오르는 질병으로 중세 시대에는요, 흑사병이라고 불리며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던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질병과 비슷한 병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이 블레셋의 방백들의 해결책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 해결책은 언약궤를 이웃인 가드 지역으로 그저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환난을 이 가드의 작은 자,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는 큰 자에 이르기까지 이 큰 환난을 주사 독한 종기를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게 하셨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폭발적으로 흩어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빠른 전염병이 그렇잖아요. 공기로 흡입해서 전염되는 병은요, 아무도 모르게 그저 공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파되듯이 어린 자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가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 전염병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의 가드 사람들은요, 아스돗 사람들이 행한 어리석은 행동과 같이 그 언약궤를 다시 한번 어디로요? 에그론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4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를 한번 되새겨 보면요, 1차 전투에 패한 이스라엘은 그 원인이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생각하여 그저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기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보다도 언약궤만 있으면 될 것이다 라고 어리석게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간구함이 없이 그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며서는 아무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 아무 긍휼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늘 말씀을 거울 삼아 자기를 반성하며 회개하는 온전한 돌이킴과 믿음의 결단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반면교사 삼아 늘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 매일매일 개근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들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나오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나와 은혜의 또 자리를 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언약궤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백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 에구렌 지역의 방백은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성읍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결과 이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기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죠. 어떤 물건일까요?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세 성물의 의미를, 역사를 곰곰이 살펴보면요, 십계명에 쓰여진 두 돌판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불순종의 사건이 있습니다. 만나가 든 항아리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주시지 않는다며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여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일제히 대적하였던 그런 불순종의 역사가 기억이 나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언약궤 안에 든 모든 물건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그런 역사들이 다 있었던 물건들입니다. 그러나 이 일 후에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며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백성들을 품어주셨던 그런 적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깊은 의미는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올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블레셋은 다시 그 언약궤를 있던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적용해보면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명분과 직분과 사명과 환경 때문에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 법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조건 A, B, C, D, E 이 5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A는요, 에이지, 나이입니다. 두 번째 B는 뷰티, 외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건강, 컨디션이고요. 네 번째는 D, 디그리, 학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코노미, 경제력이라고 합니다. 외모와 나이와 건강과 학벌, 이 경제력이 세상에서는
결혼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5가지 ABCD보다도 그 다음에 있는 F와 G가 우선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F는 faith, 믿음입니다. 그리고 G는 God,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날마다 든든히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조건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날마다 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언약궤, 화려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을 더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교훈은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주님 주신 세상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신의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그 심령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명의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걸음 가운데에 주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될 특별 새벽기도의 가운데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밝히 빛낼 수 있는 거룩한 빛된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